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배의 영을 부으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성시교도 47번, 새 찬송가는 7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하느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늘 악한 일만 행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마지막 순간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억지스럽게 이끌려 나와서 지루하게 앉아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된 습성과 마음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승리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빛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진실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오묘하고 비밀스럽기에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실수들로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이해들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같은 말씀임에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비밀함을 경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께서 대언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기쁨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간절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아버지의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빛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삶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며 불신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늘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크고 놀라우셔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십자가로 인도하심으로 향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또한 그러한 주님을 믿는 자, 또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 신앙으로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서 그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즉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구세주요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만백성에게 알리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곳곳이 하셨습니다. 그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그 오빠였던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아주 깊은 관계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사로가 아주 병들어서 죽게 되자 아주 급히 예수님께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오빠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믿고 있었고 그렇게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어떤 죽을 것 같은 어떤 위중한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병은 진정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어떤 그런 표적이다. 근데 그런 표적은 나사로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로병사, 우리가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로 그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셔서 진정 부활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 금방 낫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병든 자를 고치셨겠죠. 그런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 나와서 예수님 빨리 오셨었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고백하죠. 마르다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삶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살아서 진정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는 영원 천국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또 마리아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막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갭이 커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있는 것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그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물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하신 권능과 힘있는 목소리로 또한 부드럽고 따스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통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즉 예전 고대에는 중동 쪽이니까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으니까 이거 동인체로 나온 거예요. 콩콩콩콩 떼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죠. 죽었는데 냄새까지 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동인체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나오니까 너무나 놀랐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귀신이 아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막 믿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본격적으로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셨겠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죽은 사람과의 이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죽음은 천국으로 가고 부활로 가는 연결 통로야 라는 말. 그러한 말이 진정 죽음을 맞이하고 진정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앞으로 글쎄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과거에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당시 역사 속의 증언들과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있었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난 그러한 증거와 그런 증언들, 또 증언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박음 어디에 있죠? 네, 성경에 있어요. 좀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는 이거 좀 너무 우리 측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좀 뭔가 편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성경은 사실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몇 권이죠? 따라 합시다. 39, 27,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따로 된 책을 한 권을 묶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눈 게 구약과 신약인 것이죠. 이 성경 속에 특별히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마태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생의 사건들을 그가 기록한 겁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도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책들의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어떤 증거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무수한 증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어떤 소설 같은 게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즉 시대적인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배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게끔 역사적으로 배열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책들, 그 책들이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덤 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마태복음 28장에 1장 10절에서 나오는데,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난 믿지 못하겠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으면 그 옆구리에 났던 내가 봤던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찔러보고, 근데 난 못자국을 내가 찔러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겠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다시 또 만나셔서 함께 고기를 먹으시는 어떤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을 잠고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그들과 또 음식을 먹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시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의 몸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초월적인 존재, 벽을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500명이 목격을 합니다. 한두 명이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환각이고 환상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부활체의 모습을 11번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500명이 일제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생전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여도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그러한 기록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혹시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혹시 살아나지도 않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이게 소동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무덤을 임봉을 하고 막아서 그 뜯지 못하게끔 막고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군병들,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곳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휘었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 그런 초월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답이죠. 우리가 잘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래서 가져갔어 라고 얘기를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상식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잤다고 했을 때도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리면 그 자던 사람이 깨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앞에서 잔다면은 누가 와서 그것을 뭐 인범한 걸 막 뜯고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굴리면은 그것을 그들이 안 깨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때 갖고 갔다고 하라는 말이, 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깼으면은 뭔가 물리적인 어떠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사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사 훈련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잘 때 가져갔어 라는 얘기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은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 비었잖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입니까? 만약 시체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 로마의 압제, 또 많은 사람들의 핍박, 조롱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소유하고 어떻게 순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믿고 결국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런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진정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알고, 내가 죄인이었어 이렇게 죽는구나 막 알 수밖에 없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그 열매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나중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고 죽음은 끝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구세주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죽음의 끝이 아니다, 진정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이 있다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또한 죽을 몸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1조) 예물 박종철 목사님, 김문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촉천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원금 박원호린이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육신에 매어서 이 세상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성령의 기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육신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더욱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정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이제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다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배운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예배 인원 참석의 제한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스크 끼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어떤 종교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허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면서 좀
예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찬하고 친교할 때에도 또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친교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님 안에서 또 빨리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또 사모에게 또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우리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함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에 연관된 찬양들을 엮어서 함께 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함께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인데요. 스피루나라는, 저도 몰랐는데 현존하는 어떤 그런 식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이 좋은 어떤 그런 해조류를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먹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한 봉인데 그 한 봉에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숟갈 한 반 숟갈 정도로 해서 물에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에서 24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가실 때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로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멘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이제 내 뜻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